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본받은 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첫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4장 1절에서 8절로 권면을 했죠.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없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거룩할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라는 말을 시작해 놓고는 실제로 형제 사랑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더 많이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멋지게 사랑하라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해 쓸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하면서 실제로 쓰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더 구체적인 것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그들은 지금 상황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처음에 사역을 나갔을 때 그 섬겼던 한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당시 그 애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3살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섬겼던 아이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 아이의 특징은 일단은 가정 환경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또래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뭐 먹었니 어떻게 했니 뭘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걔는 자기 할 말만 하는 애였어요. 그것도 끝까지 하지 않고 전사님 밥 먹었어요? 나 밥 먹었어 하는 도중에 지금 어디세요? 뭐 하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말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면 다른 아이를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려운, 왜냐면 그 아이 한 명에도 벅찼기 때문이죠. 물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이미 그 아이랑 오랜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죠. 또 얘가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화기를 딱 빌려주잖아요. 전화번호부를 다 외웁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로 시간 상관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전화를 하는 거, 번호를 다 외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 근데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애가 생각났었는데 하필 또 전화가 온 것이죠. 그때 늘 제가 많은 미안함과 아쉬움과 그때 내가 좀 더 많은 걸 알았더라면 좀 이런 준비가 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말씀을 많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부터 내가 먼저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주변에서 하시는 말이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그런 경제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형제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는 예전에 해봤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이렇더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라고 말하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더욱 풍성하게 행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외인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외인에 대해 권면을 할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이런 권면을 할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형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형제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조용하게 살아라입니다. 조용하게 살아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흥분해서 일상적인 일을 모두 내팽개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너의 마음을 지키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그쳐라. 침묵하며 일을 그치고 좀 쉬어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그들이 형제의 사랑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등한시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쁘고 말을 하기 바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의 내용은 자기의 일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의 일에 마음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일을 모두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는 당시 그 교회 인직자 직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뭐 이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들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 사랑하니까 내가 부족해도 채워주고 내가 모자라도 섬김을 받다 보니 또
예수님이 어차피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날 것인데 무엇으로 내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했죠.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자 권면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형제 사랑한다고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또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모범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르게 살아서 외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족함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그때 거기서부터 나 때문에 다른 성도, 다른 누군가가 부족함 또는 가난함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더 나아가 외인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웃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외인들까지 사랑하는 우리 응급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외인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외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외인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또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만남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볼품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